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샬롬 임마누엘.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사이판의 이 반복적인 하루와 일상, 또 피곤한 현실 앞에서 막막하고 좀 낙심되셨습니까? 아니면 맞다, 내가 낙심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단 1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지 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내셨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 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일회성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매일 오전 예배를 드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을 이끄는 능력이었듯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생명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로 일어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말씀하셨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 앞에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는커녕 분노로 치를 떠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였다고 예수님과 그 병자를 지적하고 정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러분, 여기에 말씀의 포인트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전통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친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친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아들이면서 하나님과 동등된 equal of God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이 예수한테 당장 돌을 집어 던져서 죽여도 괜찮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분노하는 이 부분이 반전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왜 꼭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Why Jesus? 그 해답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 키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진리의 키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완벽한 거울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행동대로, 내 마음대로 독립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때 당시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 이 아버지가 그동안 자신이 일궈온 이 가업을 물려줄 때,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어프렌티스십, 그러니까 이 가업을 물려줄 때 100%를 다 알려주는 겁니다. 뭐 요리로 따지자면 레시피 100%를 알려주고, 사업으로 따지자면 매뉴얼 100%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단 1%도 숨김이 없는 아주 완벽하고 투명한 일치, 하나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고, 아버지께서 살리시니 나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끔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살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 인간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부재한 아버지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무심한 아버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엄격하고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이 없는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버지지만 벽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간적인 아버지에 대한 나의 추억과 환상이 나도 모르게 세상 아버지를 생각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겐 차가울 거야. 하나님은 내 옆에 있다고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나를 생각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진짜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나를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받은 상처 혹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또 내가 경험했던 것들로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 경험과 내 상처로 인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아무 조건 없이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단 1초도 쉬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완벽한 한 분, 하나님입니다. 부모님도 쉬잖아요. 어떻게 100% 자녀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고지순하신 분이라서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반드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쇠입니다.
내 안에 죽은 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죽은 병. 본문 2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말씀 속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죽은 시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죽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겉으로는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병을 앓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증세가 로마서 1장과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읽어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끊임없이 생기는 두려움과 근심, 타인을 향한 시기와 분노, 내 힘으로 잘라내지 못하는 은밀한 죄, 정욕의 습관들,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이고 죽음의 증세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게 내 안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제 안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근심도 있고 시기와 질투도 있고 정욕도 있고 쾌락도 있고 탐욕도 있고 로마서 1장에 기록하는 온갖 죄가 제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죽어있는 시체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불안을 없애보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한국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통계를 보니까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병원 치료, 심리 상담을 받은 인원이 한 해에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30% 이상이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다스려 보겠다고 심리 상담을 받고 약도 먹고 인문학 서적도 읽어보고 명상을 하려고 요가니 템플 스테이니 이런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세상의 그 어떤 기술, 돈, 약, 세상의 지식이 내 마음속에 깊은 그 두려움을 뿌리째 치유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잠깐 잊게 만들거나 잊어버리게 하거나 잠깐 그 두려운 마음을 완화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독소를 제거할 수는 없다라고 의료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백부장이 그 하인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고백한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님,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했을 때 그 말 한마디에 병이 즉시 떠나갔습니다. 38년 된 병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기록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 뼈 속에 있는 골수까지도 쪼개고 우리를 변화시킨다. 왜?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검이 되어서 양쪽 내 구퉁이가 다 날선검입니다. 이 날선검이 우리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은밀한 죄, 중독의 습관을 끊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중독인 거 아십니까? 불안도 중독됩니다. 그 두려움의 독소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에선 검으로 도려내지는 축복의 시간이 오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실제적인 수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됨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치유받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열쇠입니다. 오늘 영생을 살아내는 믿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영생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젠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죽어있는 시체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구원, 이 영원한 생명은 언젠가 일어날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구원 받으셨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좀 오래 다녔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젖어 사는 모습이 나타납니까? 아니, 저만 그런가 봐요. 물질 때문에 안달복달하고 작은 시련 앞에서도 낭망하고 분노하고. 여기 아무도 안 계실 줄 알았어요. 저만 그런 거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저 성전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이거를 제가 이름을 정했어요. 영적 건망증. 우리가 다 영적 건망증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이제 40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저보다 어른들도 많으신데 뭘 자꾸 잊어버려요. 어디 갔지? 여러분, 이 영적 건망증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고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으십니까? 그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건망증을 고침받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영생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뜬구름 잡는 거창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살면서 팍팍하잖아요. 여행을 오셨지만 사이판 삶이 팍팍해요. 갈 데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엄습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여러분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맞아.
주님이 나를 위해,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나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We are children of God.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그 자녀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한 구절을 오늘 붙잡았으면 그 말씀을 한 주 곱씹으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I am a child of God. 이것이 바로 영생을 가진 자의 진짜 실력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오전 기도회를 쉬기로 했는데 마음 한켠에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목사가 예배를 쉬어? 여러분, 근데 우리의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결단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내 영혼을 살리시는,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는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삼,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 우리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은혜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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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막막한 그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말씀으로 기도로 아버지 찬양과 예배로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서 내 눈앞의 문제를 더 크게 봤던 그 영적 건망증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낙진되고 두렵고 불안함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고침받았다 말씀하신 그 음성을 붙잡고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신앙을 생활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죽어있던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셔서 삶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삶의 키를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단 1초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이 시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 우울과 불안, 미움과 죄의 독소들 아직도 너무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깨끗이 도려내 주시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임마누엘의 성도들 주일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잊어버리는 영적 건망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건망증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너무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보았던 내 부족한 시선을 돌려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의 현장에서 담대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승리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주신 삶의 열매 중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병들고 소외된 영혼들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짜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통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해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주를 위해 마음껏 나누고 베푸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진짜 사랑을 발견하고 날마다 나를 치유하고 살리시는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삶의 모든 순간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땅 사이판 위에 각 나라와 족속 해외 선교지 해외 유학 중이고 출타 중인 우리 성도들과 자녀 손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